안녕하십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1장에서 8장까지 쭉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장쾌하게 선언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9장에서 11장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이 내 양심 안에서 증언하는 바다. 즉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성령을 입에 올리기 아주 조심스러워하는 바울이 내가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는 것 성령이 아신다. 거짓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큰 근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즉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의 강렬한 열망이었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방인이라고 가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그러나 그 역시 유대 전통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의 물을 먹고 유대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에 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바울이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끊을 수 없다고 그래 놓고 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끊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형제, 곧 육체적으로 자신의 동족이고 이들에 대한 사랑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내놓을 수 있었던 바울이 그러나 내가 이 내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는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는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심정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 누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 누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오히려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끊어져도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아마 이렇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자기 동족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미리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게 아주 처절한 단식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는데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율법도 받았고 그리스도도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를 안 믿느냐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로마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로마 교회가 배태하고 있는 문제점,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론 가장 큰 갈등이었겠지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한때 또 이런 캠페인이 유행이었다가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아시아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또 인종 어떤 차별 공격이 인종 혐오 범죄가 자꾸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찌됐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그 안에 이미 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함께 그들에게 또 복음 전도도 하면서 어찌됐건 그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요즘 뭐 미나리란 영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미나리란 영화가 화제잖아요. 미나리가 왜 가장 미국적인 영화인가? 한국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다 주인공들도 한국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민자잖아요. 이게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한 인종이 대대로부터 그 땅에 터를 잡고 이렇게 쭉 살아와서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건너오고 또 뭐 프랑스에서 건너오고 아일랜드에서 건너오고 뭐 아프리카에서 건너오고 이렇게 다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민자들이 가서 성공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이야기. 이게 가장 미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양한 인종, 다양한 혈통,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한 국가, 연합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라고 하잖아요. 합쳐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합쳐졌다. 그래서 미합중국 아니에요. 합해진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 왜 이런 인종 혐오나 인종 차별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이렇게 편가르고 또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어려움 당할 때는 다 우리 뭐 속담에 고향 꽈마귀만 봐도 그 반갑다고 이렇게 그냥 뭐 자기들끼리 혈통이 끄는 대로 갔겠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우리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도 우리 유대민족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안에서 무너졌지만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흑백 갈등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서로 인정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이렇게 노예 해방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동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인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서로 편가르기 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보아야 하니까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서신서를 바라보니까 바울이 뭐 그냥 유대인이니 또 초대교회 갈등이었던 비유대인이니 이런 게 뭐 얼마나 클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비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아들을 대신 내주기까지 하셨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이 정체성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모든 삶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직접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적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1획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할례를 행하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신앙을 계속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우리가 그런 관념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옛적에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머리 상투를 자르고 또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는데 그 둘 다 더불어서 형제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조상신 이제 섬길 필요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점. 유대인과 유대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것인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문호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만이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핵심 상황을 흔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런 전통 가운데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 순간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 예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극렬한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데반을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을 보면 아주 극렬한 보수 이스라엘주의자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누군가가 건드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 민감한 문제잖아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스스로가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9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심한 본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2000년 전 바울의 입장에서 살았더라도 힘든 이야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멀리 가실 것 없이 우리나라의 종갓집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대로 조상의 어떤 제사를 지내왔던 그 종실의 어떤 그 마다들이 종손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고 나 이딴 건 이제 안 할래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 만약에 그 가문에 어떤 어른들이 있었다면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불효한 자식인 거죠. 쫓아내버려야 돼.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우리 가문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야 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범죄죠, 범죄. 근데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9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여러 자식을 낳았지만은 이스마엘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은 이삭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삭에게도 두 자식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누굽니까? 야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혀 정반대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호를 활짝 열어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푸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 혹은 선포의 핵심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를 믿으라고 하니 비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가 좀 편안할 수 있었겠지만, 물론 꼭 편안한 것만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성을 모르잖아요. 비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성을 알아야만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라고 하는 분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비이방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구약을 경전으로 삼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경전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계획.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를 선택을 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 안에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모두를 향하여 열려 있음을 공표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웠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앞에 큰 기둥처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서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찌 됐건 간에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담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아니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럼 유대인에게만 가느냐? 아니다, 그 말. 예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허물어뜨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유대인도 아니고 또 하여간 이렇게 그 유대라고 하는 전통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바울이 왜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거기서 저주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미국의 저는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보면, 야, 이게 굉장히 뿌리가 있구나. 단순히 그냥 오늘부터 하지 맙시다 한다고 해서 오케이 되는 게 아니구나. 어느 누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또 어느 누구는 무슨 소리냐, 엄연히 다른데 우리 역사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더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역사적인 전통을 다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그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럼 다 유대인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같다, 그 말입니다. 아주 특정 소수를 택해서 내려갔다는 이야기에 모든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약속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받은 이 율법을 잘 지키셨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예수라고 하는 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 가운데 하나에서 출발을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제껏 가지고 온, 우리가 쌓아온 전통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깡그리 무시한단 말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다. 우리가 이 구절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나. 또 뭐 그들의 어떤 행실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심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앞서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객체일 뿐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모색하고 탐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잘나서 우리가 뭔가 다른 민족과 똑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계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다 토를 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보다 우리에게 주셨던 뭐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례법이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을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를.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셨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 우리들의 역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따지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9장 다음 구절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들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 유대인의 유월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예수를 만나고는 자기가 그게 깨어졌잖아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그냥 왜 미국이나 이런 데 KK단이라고 있었잖아요. 하얀 두건을 뒤집어 쓰고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래서 그냥 흑인들 린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말입니다. 바울이 흑인이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흑인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장 상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다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용의 마음으로 세계가 더 나은 세계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지 이렇다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로마의 특별히 유대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보편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그 자랑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이다 그래서 무조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뭐 혈통의 어떤 귀함을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에서보다는 야곱이 선택이 되고 또 그 이후로 계속 면면이 이 신앙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들의 자격이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세주로 삼겠다고 선포하셨고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래저래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로 갑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속이 상하고 내 동족이 믿는 것을 보면 차라리 내 목숨과 바꾸자고 해도 나는 기쁘게 바꾸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내 동족도 사랑하고 또 속상합니다. 내 가족들이, 내 동족들이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들만의 율법 세계를 고집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능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장 나머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한번 예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수는 미워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다 정해진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더 힘차게 강건하게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